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공동으로 마을에 또는 성내에 있는 양의 우리로서 문지기가 있고 이렇게 번듯하게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하신 이 배경은 산에 있는 산골에 있는 그러한 양의 산간에 있는 형태의 양의 우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로 거칠게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관목, 수풀더미 같은 걸 이렇게 놓아서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하면 바스락 소리가 나고 돌이 이렇게 구르는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 산간에 있는 형태의 양의 우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산에 있는 양의 우리에는 다들 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에다가 이 양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다 하고 그리고 들짐승이나 이런 모든 파수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가서 딱 문 쪽에 있는 그 입구에 목자가 이렇게 딱 눕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이 그 안에 보호받게 하고 또 밖에서 외부적인 외적이나 또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래서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양의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스스로 목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 스스로 문이 되어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양의 문,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양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인도하여 들여서 이 목자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특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로 인도하여 드린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양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직접 문이 되셔서 지키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은 여러 개가 있질 않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목자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상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안다, 내가 단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절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1절에서도 말씀하셨었거든요.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느 것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그 사람 부르는 것 아닙니다.
돈을 얼마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품이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가 되어지고 선한 것이 좀 보여야 부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무엇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행을 어느 정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의 문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받는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명쾌하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양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양을 치는 그 목축업에는 항상 이 일이 따르는데 그건 뭐냐면 크고 강한 짐승들이 양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사자, 곰, 이리 같은 동물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흔히 이 동물들, 짐승들과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사자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생 동안 이 사자는 주로 두 가지 활동만을 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잠자는 것, 그리고 먹이를 찾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사자의 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은 무성한 나무숲, 덤불, 초원 같은 데서 먹잇감을 덮치러 온갖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결심하고 덤벼들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의 속담에 뼈 없는 사자굴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표본으로 말해주냐면 목동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신자를 향하여서는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는 삼킬 대상을 두루 찾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영적인 약탈자인 마귀.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목자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귀가 누르는 힘에 꽉 눌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핥힌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큰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핍박과 괴롭힘으로 평생 내 마음이 질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역의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마귀의 농가로 인해서 어떠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인생에 또 어떨 때는 정말 쓰라림을 우리가 감수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탄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 모든 메인 것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가면 아멘.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밖의 문제들은, 우리가 인생에 당한 고통의 절망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해결한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아멘.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아멘.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얻는 은혜 두 번째는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뜻은 무슨 교회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들어오며 나가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뭐에 얽매이지 않고 포로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성 안에 포위되어서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성 안을 내가 자유롭게 들어오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들어오며 나가며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 목자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고대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몽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막대기인데 이 크기는 지팡이의 한 절반 정도 되어집니다. 나무 뿌리로 만들고 한쪽 끝을 뭉툭하게 나무 그 뿌리에 있는 그 부분을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막대기를 허리에 이렇게 찔러 넣고 목동이 다니게 되어집니다. 짐승들이 따보면 얼른 그것을 꺼내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탈자들이 오게 되면 그것 또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막대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막대기입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막대기인 것이에요. 이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가 또 하나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들을 점검하는데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양의 우리로 이렇게 들여보낼 때에 이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밑으로 가나 이런 뜻이 아니고 막대기로
그리고 이 양을 털을 이렇게 다 살펴봅니다. 얘가 상처가 어디 난 거 없나, 그리고 벼룩이 없나, 무슨 해충이 없나. 이 막대기가 바로 이렇게 이 기생충이나 해충이 있는지, 상처 입은 데는 없는지 털을 고르고 이 막대기로 이 목동이 이렇게 양을 살펴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마치 이와 같이 그 보호하시는 막대기로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만지십니다. 얘가 아프지 않은지,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세상에 치여가지고 눈물을 흘리진 않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래서 해충에 당하진 않았는지, 예수님이 이 막대기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우리의 세밀한 아픔과 해충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양의 문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은혜 세 번째는 만족한 삶을 삽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꼴이 어떤 것이에요? 꼴은 양이 먹는 식물을 말합니다. 초목, 푸른 초장에 있는 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하반절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며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불모지가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초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자는 목자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늘 새로운 초장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양들을 데리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목자가 미리 낙타를 타고 한참 앞서가서 충분한 물이 있는 땅인지 충분한 목초지가 있는지 다 여부를 살핍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 살필 때에 무엇을 살피냐면 혹시 도적들이 숨을 만한 장소가 따로 있지는 않은가, 또 유사시에 양떼를 보호할 수 있는 천연적인 피신처는 어디에 있는가, 또 아주 중요하게 양들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벼랑이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지형지물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좋은 초장, 이 좋은 초장이 풍성한 만족을 보장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많은 여정을 다 지나고 나서 나이 들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 여정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